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들 한국 TV에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품 명품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자신들이 소장했던 그런 물건들 중에 오래되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소장했던 물건 중에 귀하게 보이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전문가들의 감별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TV를 보는데 어떤 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진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 전문가들의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분이 가지고 나온 것은 어떤 분의 붓글씨체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장했던 가장 귀하고 오래된 것으로 여겨서 이 신사분이 가지고 나와서 이것에 대한 감정을 평가받았는데 자신의 소견은 아마 1억 원쯤, 그때 당시로 1억 원이면 굉장히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매겼어요. 왜냐? 이분이 소장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유명한 사람의 붓글씨체에 글씨를 담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귀하게 그리고 자신의 갑옷처럼 귀하게 액자에 걸어서 가지고 나와서 지금 감별사의 평가를 받는데 자신의 소견에는 한 1억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마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소견을 밝혔어요. 드디어 이제 전문가들의 손길을 통해서 감정의 평가가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귀한 것 누구보다도 갑옷처럼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귀한 것을 감별받는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물건이 얼마나의 가치가 갈까라는 생각으로 전문가들이 소견으로 그 감정의 평가가 불이 들어왔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단돈 500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돈. 이 감정사들이 평가한 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종이에 값어치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았는 이 사람의 기대치는 순간에 무너졌죠. 왜냐하면 가짜라는 거죠. 가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매길 때 여러분들 자신을 얼마만큼의 가치 평가로 여러분 매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나의 감정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스스로도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비록 가짜를 갖고 있었지만 기대치가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 기대치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 사람의 값어치 기대치는 1억이었어요. 그것이 가짜였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가를 할 때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평가될까,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 라고 여러분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기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의 가치가 매우 빛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치를 매긴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도 매기시지만 우리 인생의 가치를 사람도 매긴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떠나고 난 후에 우리의 후손이나 아니면 지인, 친척, 이웃들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정말로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가 아무리 나의 인생의 가치를 높인다 하더라도 남들의 시선이나 하나님 시선에 볼 때 가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500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후손들도 인정하는 그런 인생의 가치라면 그것은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매길 수 없는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매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 육체의 몸이 있습니까? 어느 과학자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한번 매겨봤어요. 연구 결과 사람 육체에는 빨래비누 한 장 정도 나올 지방과 성냥개비 약 2200개 나올 뼈, 석회 한 봉지 정도 나올 석회질과 못 하나 정도 만들 그런 철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합하면 이 과학자가 오늘날 시중에 그런 금액을 매긴다면 1달러 98센트 정도. 얼마나 우리 육체의 가치가 그냥 일반 상품으로 매긴다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무가치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치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날이라 들판이 다 메말라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메마른 그런 들판에 뭐가 핍니까?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잎새들이 그렇게 파랗게 올라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그런 환경에도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또한 엄마 아빠를 닮은 새 생명도 신비감에 우리가 아주 신비롭게 여기지 않습니까? 생명의 탄생. 엄마 아빠를 쏙 닮은 그 아이의 그 생명의 가치는 부모는 말할 수 없이 생명의 가치를 매길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셨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생명을 바꿔서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올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여지없이 내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모든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한 인생의 가치를 살다가 가는 건가요? 물론 생명의 가치는 귀하고 천하보다 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인생과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인생은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놨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룻기서를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죠.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마다 여러분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인생의 가치가 룻이나 아니면 나오미나 오르바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나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오르바는 자신이 선택한 길로 갔어요. 지금 떠난 상태잖아요. 근데 룻은 왜 오르바가 선택한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나오미가 지금 룻을 강권하여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 전에도 얘기했다는 거죠.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지금 나오미가 여기 또 이르되라는 것은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곳에 돌아가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한지 아세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나오고 12절 말씀에 나오고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자신이 지금 선택한 지금 이 일을 누가 지금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선택을 꺾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선택을 꺾어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동서 누구요? 오르바도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바의 선택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의 선택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판단에서는 오르바의 선택이 옳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 룻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너의 백성, 그 백성, 그리고 너의 신, 그 신을 따라 가라는 거죠. 여기 룻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죠?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모압 사람이니까 너의 동족애로 가라. 너도 같이 똑같은 모압 족속 아니냐? 너의 동족에게 가라. 나오미가 볼 때는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한 가족입니까? 아니면 모압 족속입니까? 모압 족속이라는 거죠. 너는 너의 백성이니까 모압 족속을 따라가라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다는 선을 긋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신, 그 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이에요? 아니면 모압 신을 이야기합니까? 모압의 대표적인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모스를 따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네가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그 신, 모압 신을 따라 가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가고 있는 도상에서 강권하여 다시 보내려고 이 말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모압 족속이고 너는 모압 신을 섬겨야 될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동서 누구죠? 오르바처럼. 오르바의 선택이 옳으니 너도 그와 같이 옳은 선택을 하라라고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옳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찰리 채플린 영화 가운데 모던 타임즈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무성 영화가 있는데,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그곳에 우연치 않게 깃발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그 깃발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때 당시에 데모하던 군중이 야, 저 깃발이 있다라고 그 깃발을 따라 찰리 채플린을 따라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군중 심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옳은가라고 그렇게 숨죽여 있다가 어떻게 선택할지 갈등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고 이것이 맞아 라고 쫓아가면 그 뒤를 중중 따라 다니는 것이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앞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앞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의 선택이 옳다고 지금, 나오미가 이 오르바의 선택이 옳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오르바는 그 선택을 따라 갔어요.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됩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방인으로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자신은 이방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뻔히 알잖아요. 근데 자신이 모압 지역으로 돌아가면, 오르바처럼 모압 땅으로 가면 동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이 이 룻의 입장에서는 옳은 선택이고 자신의 이익에 맞는 선택인가? 누구나 뻔히 알 수 있잖아요. 오르바의 선택이 옳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나오미 권유를 들을 때, 아, 맞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고통의 길이 아닐까? 그런 되뇌임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삶의 이 갈등 가운데 지금 나오미도 그렇고 오르바의 선택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선택하신 것이 만약 잘못됐다면 나의 인생은 불행할 거야. 나의 인생은 정말로 비참할 거야. 그런 인생의 그런 암울한 시기에 내가 결정한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어떻게 내 뜻을 펼쳐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시잖아요. 이 룻의 선택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마지막에 가서 보면 룻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죠. 지금은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이 고생할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에요. 자신의 동족도 아니고 자신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의 기준의 길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후회 없는 선택의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또한 이 일은 중요한 일인가, 급한 일인가,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시급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반드시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가,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인가,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5분 후에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판단할 때도 후회가 없는가,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지금 이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룻의 기준에 볼 때도 그와 같은 선택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자신의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결국엔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것은 인간의 생각을 배제했습니다. 그가 따라간 길은 인간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미만 붙잡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기준을 삼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룻이 뭐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해? 다시는 나에게 돌아가라 하지 말라. 다시는 나에게 돌아가지 말라. 확고한 기준을 삼아 그가 선택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살리신 일이에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시며 그들을 살리셨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살리실 때,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가치를 따졌으면 돼지떼를 살리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한 사람, 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맞아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싫다고 내쫓았어요.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나가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그때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돼지 떼, 그 떼를 다 죽여가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왜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인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출신, 여러분들의 경제적 사정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것이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여러분들 속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매겨야 됩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태도를 보면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가 풍족히 나가 다시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풍족히 나갈 때는 좋았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상태로 하나님이 치셔서 자기가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까? 자신의 가정에 누구와 함께 돌아와서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자신 혼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의 인생의 가치를 보세요. 룻은 자기 자부, 착하고 효심 어리고 자신에게 충성된 룻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나는 텅 빈 상태, 비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한탄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그가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텅 빈 그런 인생의 공허함만 남고 돌아왔나요? 아니잖아요. 자신과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랑하는 이 자부 룻이 있었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사랑하는 자부 룻이 있었는데, 나오미의 인생의 가치를 보면, 그의 이 가치 기준을 보면 이 룻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존재의 가치를 매길 때 저분이 얼마만큼 재산을 가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알기를 원하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학식을 갖고 배움을 가졌는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만큼 권세와 권력을 가졌는가, 거기에 따라서 아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석에 따라서 그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수고합니까? 사람은요, 외모적으로, 능력적으로 거기에 관심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떠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우리 외모, 입은 옷, 머리 모양, 우리 외모,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인생의 가치를 매긴다면 그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걀 중에 유정란이나 무정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식별하는지 아세요? 모양새는 똑같아요.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것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두면, 부화기에다가 두고 단 21일만 지나면 이것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유정란은 새끼가 나오고 무정란은 썩습니다. 똑같은 달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에 따라서 훗날 결정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지 안 귀한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순간 결정이 된다고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이라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무정란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판가름 나는 것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그러므로 나오미의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나 룻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이것을 어긴다면 어떻게 그가 결심합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룻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은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맹세하며 하나님을 끄집어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세하듯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신앙 고백하듯 하는 이 말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초기 시대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리고 룻기 아닙니까? 순서대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사사기나 룻기는 같은 시대인데 사사기 초기 시대라면 여호수아 다음에 이 룻기가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떠냐?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족속마다 한 신이 있었어요. 모압 족속의 신은 누구라고요? 그모스.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신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압 신을 섬겼던 이 룻이 하나님의 신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믿고 있던 신을 저버리고 누구의 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근데 상천하지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지금 기생라합이 이 이야기를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룻이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상으로부터 믿어온 하나님의 신을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대대로 믿어온 그 하나님의 신앙을 이 룻처럼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믿고 있나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를 여러분들 따라가고 있나요? 룻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조상이 믿었던, 내가 알고 있는 그 신 누굽니까?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들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신앙입니까? 단지 자신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이나 오르바는 똑같은 며느리였어요. 근데 오르바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곳곳에서 비춰볼 때 룻은 하나님에 관한 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사허박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그는 듣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냥 소설 이야기나 이서우화나 꾸며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전하는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소설이나 인간의 이야기로 듣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룻은 듣고 마음에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내가 신앙하는 그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한 엘로힘. 그러므로 그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어머니가 머무는 곳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이스라엘. 어머니가 가실 곳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 내가 머물 곳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죠. 한 예화를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맞이를 합니다. 미국의 어느 빈민가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이들의 삶은 정말로 가난했고 마약과 범죄 속을 그런 속을에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들도 그를 케어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형제가 자라면서 한 형제는 의사가 되었고 한 형제는 강도, 살인, 마약 판매상 이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알게 된 기자가 찾아가 그 두 형제의 다른 삶을 조명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의사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동일하게 나온 이야기는 자신들의 불행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아픔 속에 살아온 어린 시절을 떠올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된 이 형제는 저는 그 고통 시절의 어린 시절을 떠올라서 나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빈민가에 가서 나는 봉사하기로 다짐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그런 불행한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옥에 간 형제는 나는 어린 시절에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에게 피해를 줬던 이 사람들, 이 환경, 이 모든 시대를 원망하면서 똑같이 그들에게 전가해서 그래서 마약 판매상을 했고 남들의 물건을 빼앗았고 고통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형제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떤 형제는 의사가 되었고 어떤 형제는 강도가 되었고 왜 그랬을까요? 가치죠,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그 가치를 두고 그의 꿈을 펼쳤는가?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불행한 삶은 뒤로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꿈을 펼치는 사람은 의사가 되었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 고통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강도, 마약 판매상, 도둑질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먼 훗날이 될지 아니면 몇 년여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건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다 심겨놓으셨어요.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 교회에 등산하듯 교회에 모임 오듯 교회에 그냥 내가 나와주듯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가치를 두세요. 여기에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 내 집 아닙니까? 나의 신앙의 가치를 두는 것, 교회 아닙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가치를 두고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것,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써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